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김일균 목사님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막 올라오는데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슴이 그냥 뜨끔했네. 오늘 아침에도 그 부활절을 지내고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우리 정창국 집사님 일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정말 위독한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단번에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3주 만에 오늘 아침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육체에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발적 자기 노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범인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범인들은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범행 현장에 다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명제인데요. 사실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지나고 순환일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번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로 그 현장들을 한번 찍어봤죠.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고난의 현장을 찍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화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현장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조차도 눈을 가리셨던 그 현장은 너무 깜깜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에는 뭔가 기대를 하고 인화를 해봤더니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은 너무 밝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더 가까이, 더 깊이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현장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현장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고통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의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미처 보이지 않았던 그 숨은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는데요, 좀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등불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따라오실 때 발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Sinä otia pui. Kuma. Piesrati. Shapreni mereshetarse. Tomonu elai. Apa. Kulet kehu. Enkehel. Kastigeten geen lakisvar. Lehuwe die lakisvar. Nee, Elohi. Him.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간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던,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고민하셔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될 쓴잔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또 다시 무릎 꿇고, 근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자마자 또 무릎 꿇고,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는 게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그렇게도 고민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들고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내 마음도 몰라주느냐,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을 고통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고통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수시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수시로 분명하게 혹은 때로는 좀 숨기는 그런 말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을 고통을 이야기하셨고 그 고통이 가져올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을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박윤순 박사님이나 혹은 존 칼빈 같은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어깨에 지셨던 그 무게 때문이었다. 그 아픔이 때문이었다.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받은 고통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 사건을 지켜보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을 사서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숨겼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속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거뜬하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은 쇼가 아니에요. 그 장애인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랬다가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덤택을 지겠다, 역풍을 맞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조건부로 그들을 훈방조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니네들 죽인다. 근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서슬이 시퍼런 그 협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당면한 죽음 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머리 크기만한 돌을 던집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처럼 조그만 주먹만한 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머리만한 돌을 던졌다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스데반은요, 머리만한 돌을 들고 협박하면서 그 돌을 집어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웃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요한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면 죽여,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거다 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역시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아니, 사실은 죽은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돌을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여러분, 머리만한 돌을 맞고서,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막 몰려 날라오는 돌을 맞고 사도 바울이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돼서 피 흘리고 쓰러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죽었어, 갖다 버려. 성 안에서는 그 시체를 둘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장사도 안 지내줘요. 그걸 들어다가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다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서서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더니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닦으면서 주섬주섬 그 쓰레기장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로 걸어가기 시작하냐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왜요?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미쳤어.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너무 얼굴이 심각하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부인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발인을 하는데, 그래서 운구하는 사람들이 관을 들고 나가다가 그만 영안실 옆에 있는 벽에 실수로 이 관을 툭 부닥쳤어요. 그 순간 갑자기 관 속에서 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관을 열어봤더니 이 부인이 쾅 부닥쳐서 관이 딱 부닥쳐가지고 그 충격에 놀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깨어난 거야. 그리고 이분이 10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10년 살고 또 죽었어. 사람은 더 죽어. 영원한 부활 이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죽었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운구위원들이 또 들고 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관을 벽에 부닥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따라오다가 그 관을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돼! 또 깨어나면 어떡하라고! 그런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씨, 난 처성에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는 걸 포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길로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으로 옮겨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스데반의 얘기를 했느냐? 솔직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분들보다 못하신 거예요, 지금. 죽으러 오셨잖아요. 당신이 알고 계셨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사람들이 말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랬던 양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죽게 됐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웃었는데, 베드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게 스데반의 고백이고,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었고, 이게 도마의 고백이었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굶긴 사자에게 물려뜯어 죽고 펄펄 끓는 기름통에 빠져서 튀겨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목이 잘리고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시면 이거 문제가 있죠. 저는 여기서 서스피션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뭐 다른 뜻이 있다. 예수님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죽음의 고통이었을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나 때문에 당한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무서워했고 정말 그렇게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클루, 단서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고민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7마디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두 번째 말씀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7마디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내가 목이 마르다, 6번째가 다 이루었다,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첫 번째 외침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마지막 외침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그분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고통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몸부림치며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조가 어땠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못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옆구리를 찌르고 파고 들어갈 창의 고통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겪어야 할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기보다도 싫고 두려웠던 것, 죽을 만큼 고민되고 죽을 만큼 걱정됐던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날 밤 그곳에서 부르짖었어요. 내 잔을,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예수가 살아있니 죽었느니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좋으니 나쁘니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돌을 던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죄도 안 짓고 죽는 거예요. 그 억울함은, 우리는 요것만큼 억울해도 막 그냥 욕을 하고 누구한테 막 따지고 싸우려고 들고,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저만 그러나 봐요. 그래 나만 나쁜 놈이다. 난 이럴 때가 제일 배신감 느껴. 너무 착한 사람들처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병 속에 두냐고 말을 해요. 스데반은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스데반은 고백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서서 나를 기다리는 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여봐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깡다구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상의도 못하고 제가 또 일을 하나 저질렀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이 좀 들 거예요. 뭐 많이 들진 않는데, 제가 원래 5월 달에 그 호주의 브리즈번에 그 성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호주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꽤 많은 유학생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강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6월 첫 주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잖아요. 아프리카 여정이 이번에는 이제 그 킬리만자로가 걸려 있어요. 이번엔 탄자니아로 가기 때문에 조금 여정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안 가보던 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호주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아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강사를 넘기고 저는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역시 제가 호주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한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가 그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릴 때는 거의 100%가 크리스찬들이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기독교인들이 줄어서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가 불교고 15%가 모슬람이래요. 기독교는 1%예요. 근데 그 1%에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것도 감리교회, 동남아시아에서 최초의 감리교가 세워진 나라가 그 나라예요. 놀랍게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우리 강성률 목사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어제 알았어요. 그것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강세홍 목사님 아들 생각이 나서 혹시 아냐고,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공부 같이 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맞아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또 나를 소개해가지고 와서 감리교 청년들이 500명이 모인대요. 처음이래요. 그 나라에서 이런 집회를 가는 게. 그런데 그 첫 번째 강사를 섭외하다가 한국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해 보니까 다들 스케줄이 바쁘셔서 안 된다 그러는데 박 목사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도 체크하지 않고 가야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5월 마지막 주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는 제가 캘린더를 보고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서원희 전사한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케줄 정리하니까, 목사님 이거 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야 될 것 같아. 서전사가 가끔 정말 골 때리게 지혜로운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다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거절하셨겠습니까? 제가 순간에 생각했어요. 근데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 500명의 불교 국가 이슬람이 막 약진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500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저는 분명히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전사한테 그랬어요. 난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그 목사님 잘하셨네요. 그리고는 캘린더에다 올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정혜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서은희 전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김일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 정해놓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해피해가지고
가자마자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벽에 도착해서 5시간을 차를 타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수양에 가서 그 사람들은 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와야 되는 그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궁금하시죠? 어느 나라인지? 스리랑카요. 스리랑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5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심장 판막증 수술을 하면서까지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20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는 이제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못 들었는데, 와서 내가 듣고 싶었던 목사님들, 존경했던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20년 동안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복받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현저히 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감을 잡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스리랑카에 오면 이런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조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했던 건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거 예수님한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거의 노숙생활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막상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된다는 그 순간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힘들고 아픈 일들에 모든 관심을 쏟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때 25%가 됐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25%가 됐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10% 가딱 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스리랑카는 거의 90%가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예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30%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은 1%도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복을 받아라, 뭐래라, 당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위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내 죄가, 아니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쓰든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나,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만큼 두 팔을 거두게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9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어. 완전히 내 고집이에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육체의 질병이나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겨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건 죄의 고통이 아니라 죄의 저주였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회개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계시죠? 나 문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이 깜깜한 암흑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속의 불안함과 왜 유난히 그런 문제만 나오면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지, 당신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그건 끝이에요. 오래전 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05년에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71년생인가? 지금 나이가 좀 되셨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그 최강식이라고 하는 후배를 데리고 그 유명한 히말라야산 북벽이죠. 촐라체 정상을 도전합니다. 원래 계획은 1박 2일 동안 방문하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6,440km. 근데 6,440m. 근데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정상에 나흘 만에 도착해요. 원래 계획은 하루 만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내려오는 거였는데 너무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나흘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그 행복했을까요? 그 정복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로프가 있었는데 5mm, 그 직경 5mm의 그 로프를 서로 허리에 메고 빙벽을 거의 기어 내려오듯이 내려오다가 그만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후배 최강식 씨가 폭 2m짜리 크레바스죠, 여러분. 그
빙벽 사이에 깊이 빠져 끝을 모르는 그 절벽에 그만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몸에 로프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이 박정원 씨가 넘어지면서 버텨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 배낭을 메고 떨어지는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갈비뼈가 함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고통을 막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강식아, 살아있나? 대답이 없어요. 강식아, 정신 차려라, 살아있나? 대답이 없어요. 이 최강식이는 그 크레바스를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빙벽에 부닥치면서 발목이 끊어졌어요. 그 고통에 정신을 잃은 거죠. 발목이 부러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나? 예, 형님. 나 좀 살려주이소. 박정원 씨가 자기 부러진 갈비 그 고통 생각지도 않고 밧줄을 잡아당기고, 이 사람은 손힘으로만 부러진 발목으로 간신히 빙벽을 디디면서 3시간 만에 기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잖아요. 거의 썰매를 타듯이 두 사람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빠지면서 5일 동안 서로의 사이에 밧줄을 메고 마침내 그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9일째예요. 그러면 그 일로 최강식이는 10개의 손가락과 9개의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박정원 씨는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2개의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서로를 묶고 있었던 그 밧줄에 대해서 나중에 박정원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끈이라는 책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순간 나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었다. 3시간 동안 부러진 갈비뼈에 가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미 팽팽히 당겨져 있는 그 로프는 칼만 갖다 대도 스스로 끊어질 상황이었다. 강식에게 미안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의 밧줄을 끊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그 밧줄을 끊어내고 있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밧줄을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두 사람은 산을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박정원 씨는 그때의 그 경험을 책으로 발간해내는 일에 지금 2번째 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강식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교사로서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했죠. 결국 그 줄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놓지 않았던 그 끈,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당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할 만한 그 영혼의 죽음, 겟세마네의 현장 조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깊은
묵상과 고민의 시간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칼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쯤은 고개를 들어 당신을, 그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을 그 깊은 수렁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